여러분 뭐 갈라디아서를 읽고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바울 사도의 편지하고 좀 비교하면은 몇 가지 특색이 있는 걸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갈라디아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북쪽 앙카라 쪽에 처맥골 쪽이 들어가던 거기 본래 이제 갈라디아인데, 사실은 그 뒤에 남쪽 갈라디아 뭐 루스트라 뭐 이고니온 하는 거기 포함된 그쪽, 그래서 어느 갈라디아를 말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뭐 그건 연구하는 분들도 서로 의견이 갈리는 데니까 우리가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북쪽 갈라디아라고 할 때는 이게 사도가 언제 썼느냐하고도 연관이 돼서 5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하여간 그 남쪽 갈라디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2차 이제 전도 여행 중에 들렀던 그 남쪽 갈라디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편지를 쓴 시기가 앞당겨지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참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을 만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올라갔던 걸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한 3번 정도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간 기록이 있는데요. 나중에 뭐 잡혀가는 이런 거는 말고, 그런데 처음에 그 회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간 거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한 번 나오고 11장에 한 번 나오고 15장에는 이제 그 이방인으로서 믿은 사람들이 과연 그 구약의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온 사도들이 모이고 한 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뭐 뉴스 같은데 뭐 글 같은데 보다 보면 공의회라는 말을 보게 될 겁니다. 공의회.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 전체가 모이는 건데, 본래는 제 1차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뭐 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결정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야고보 장로, 야고보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건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뭐 몇 가지 이제 줘서 내려보내가지고 교회가 화평하게 된 이야기,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로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래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몫을 정해서 유대에 있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해서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런 식의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도 글쎄 뭐 연구하는 분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제가 본 어떤 연구에서는 그 이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에 이제 쓰여졌던 것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일찍 쓴 편지가 됩니다. 47년, 48년 뭐 이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으로서는 가장 이른 편지가 되는데, 그것을 좀 뒤로 잡는 사람들은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가 더 먼저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뭐 우리 같은 이런 학문적인 것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뭐 크게 영향을 끼칠 건 아니지만 지금 학자들 간에서는 제가 보기엔 뭐 굉장히 이제 아마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데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 있고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요즘에 좀 다르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기독교의 바울 사도의 본래의 핵심 교리가 아니고 물론 그 진리인 건 틀림없지만 본래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유대 크리스찬하고 이방 크리스찬인 사이에 자꾸만 어떤 이런 그 바운더리 문제가 이제 생겨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이 그런 할례라든가 뭐 식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러니까 선교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강조된 것이지 처음부터 이제 그 바울 중심 교리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것이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 당시에 그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연구해서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한 것이 바울 당시의 유대교도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받겠다는 유대교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이 구원받은 표로 이제 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요즘 이제 좀 관심이 있고 책을 읽는 사람 중에서 바울 신학에 대한 새 관점, 뉴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그런 걸 보고 이거 뭐 우리가 저 교회에서 배운 게 이게 그런 거 다 모르고 한 소리네 이제 그럴까 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새로운 게 나오면 뭐 괜찮은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아직도 그 전통적인 종교 개혁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바울 사도가 선교 초기부터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것을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2차적으로 생겨난 교리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중요했던 교리라고 하는 걸 이제 말을 하는 입장이 아직은 저한테는 이제 더 합리성이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한 두 가지 뭐 전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칼슨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한 두 가지를 상대로 쓴 것 같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율법주의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구약에 나타난 대로.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은 할례에 대한 규정이라고 한 것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 한 예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율법 규정 중에서 안식일 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안식일 날 뭐 하여간 일 되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되면은 사내 아이들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8일이니까 할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할례법이 우선합니다. 안식일법보다도 더 이제 우선하는 것이 그건 뭐 이해할 수가 있는 게 할례는 하나님 백성 됐다는 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안식일법보다도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할례는 이제 거진 율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할례의 문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사실 율법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말로 절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말은 많이 하지만, 뭐 프랑스의 뭐 절대 왕정, 절대 권력, 그러지만 사실 인간사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거진 다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체험할 기회는 거진 없죠. 근데 제가 이게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대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때 우리 주위에서 말을 하는 거는 빛의 속도 이런 겁니다. 빛의 속도. 이건 절대 속도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뭐 그때 박창호 목사님도 그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지면은 떨어졌더니 무릎에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하나도 안 간 거지만 기차가 100km 시속 100km로 가고 있으면 몇 미터 그냥 순간을 공은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움직였지만 기차의 속도를 더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달리는 기차에서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 달리는데 저쪽 칸에서 저쪽 칸까지 시속 100km로 또 던졌으면 그 공은 시속 200km로 이제 저쪽 기차 밖에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빛의 속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서 거기서 뭘 더해도 더해지지가 않는다. 이건 절대 속도니까. 또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saturation, 포화라는 거. 설탕 같은 게 이제 포화가 될 수 있잖아요. 포화가 된 데다 설탕을 더 넣으면 결정이 생겨버리고 말죠. 더 이상 더 짙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절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게 우리 한국 교회는 깊이 연구하면 크게 환영을 못 받을 거다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딱 그냥 칼로 자르듯이 자르는 걸 좀 싫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말에 소위 뭐 기와임은 다홍치마다 이런 것이 신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뭐 예수도 믿고 규정도 지키면 더 좋지 않냐. 뭐 이런 그 어정쩡한 생각, 두루뭉술한 생각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데다가 뭐 할례를 받거나 뭐 또는 여러 구약의 규정들을 지켜서 더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 은혜로서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그것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거기다 행해서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서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손상시키는 거다 하는 것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절대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때 그게 은혜인 거지, 그것에 뭐가 충분치가 않아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혹시 가까이 지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에 와서도 제가 보기엔 제일 집단적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 그렇지는 않다는데, 뭐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면 교회로 모일 때 토요일 아침에 모입니다. 안식일에 모인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모이는데,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안식일도 모이고 그 다음날 주일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번거로워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생각이 부활, 예수의 부활 사건에 하나님의 안식일에 이것이 흡수된다, 포함된다.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모이는 것으로 정했는데, 안식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구약의 여러 가지 음식 규정도 지키는 것이 좋다, 지켜야 된다 그러고, 특히 이제 안식일을 말을 하면서 그분들은 안식교회 사람들이 안식교 아닌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주일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거기를 안식일교회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분들은 우리가 주일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제 근데 사실 뭐 안식일날 모일 수 있고 주일날 모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안식일날 모여야 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리고 또 뭐 여러 생각 때문에 안식일날 모이지만 뭐 주일날 모이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모여야만 된다. 그게 이제 안식일 처음에 그 이제 대표적인 엘렌 G 화이트 같은 데서 이야기가, 이거 뭐 주일날 뭐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거진 저주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이제 해서, 오래 전에 한번 한국에서 뭐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안식교회 대표에서 나온 이한테 사회자가 여러 말하다 나중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믿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려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뭐 질문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때 이제 주일날 모이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뭐 그야말로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몰리게 됐고, 또 그때 또 그래도 된다고 말하려니 또 한식교회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대답을 회피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요. 이거는 더 하면 더 좋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바울 사도가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나오니까, 사실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평생을 얼마나 자신의 정통성, 레지디머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평생을 시달렸는지가 이제 잘 드러나는데, 근데 갈라디아에서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내세울 때, 여러분 생각해요.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 보통 이래서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뭐 요한 이 사람들하고도 다 얘기하고, 다 그 사람들도 다 인정했다. 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건 차이가 없다. 어떤 그 사도들의 권위를 이제 자기를 더 보증하는 것으로 들이댈 것 같은데, 오히려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의 얘기는 자기는 그런 사람 뭐 만난 적은 있지만 특별히 그런 이들하고 그런 뭐 신학적인 토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보증을 받을 것이 아니다. 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거기에 내 어떤 그 권위가 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지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무리 뭐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라고 해도, 야고보나 뭐 베드로라고 해도 바울 사도가 거기에다가 자신의 권위를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까 1장 1절 말씀드렸지만 참 편지를 시작하는 방법 중에 좀 독특한 방법 아닙니까?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거 시켜서 이제 from인데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맡겨서, 이거는 through,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그것도 through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까 말씀드린 11절서부터 자신의 그 메시지의 정통성을 말을 할 때도,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대개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좀 까먹는 것 같은 말 아닙니까?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의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고작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계시의 사건을 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또 덧붙여 말하기를,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근데 사실 이제 원어대로 하면은 혈육입니다. 살과 피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코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계시에 자기의 복음이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하는 내 메시지는 말하자면 장로교 총회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기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는데, 또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여간 인간적인 말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사도의 정통성이 없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들릴 이야기지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바울 사도에게서 참 어떤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논쟁적인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평생을 이제 싸웠어야 됐는데, 한 번도 사실은 상대편의 말이 어디가 잘못됐고 이런 논증을 하는 것보다 바울 사도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사람으로부터 나왔느냐. 결국 인간에게서 나온 한, 그것은 인간의 말일 따름이고, 그것은 옳다고 해도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옳다고 해도 부분적으로밖에 옳을 수가 없다. 우리가 거기서 어떤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 얼마나 그야말로 make sense 하느냐, 얼마나 참 많은 논증을 들이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냐 사람에게서 온 말이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자기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은, 그래서 뒤에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둥으로 인정하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에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가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예를 들 때, 그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한번 왔습니다. 석회 안디옥에 왔는데,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며칠 잘 지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야고보에서 몇몇 사람이 이제 온다고 하는 말을 듣더니, 그 전까지는 뭐 그 이방 크리스찬이라고 잘 먹고 저 교회 잘 나누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리를 따로 해서 식사를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때 베드로 사도를 힐난한 적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뭐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이제 그 위선을 하였고, 이제 바울 사도 얘기로는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지만 복음의 길에서 이제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뭐 율법이냐 뭐 은혜냐 성령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 성령과 무슨 율법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하다가 결국 바울 사도가 도달하는 자리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인지 또는 절대적인 사건인지, 얼마나 100% 충분한 사건인지를 이분들이 거기서 지금 헷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까 인용한 대로 참 뭐 말하기 어려우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그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는 그것을 더 증빙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게 그럼 율법 규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또는 성경에 나오는 것들도 그 사람들은 와서 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러저런 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경우가 어떠냐?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의 일인데, 아브라함이 뭐 나이 100세가 돼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나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이 그게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 나와라.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도 너무 밝아져서 별을 볼 수가 없지만 오직 별 보러 어디를 가잖아요. 어두운 데로. 그 당시 뭐 사막이 얼마나 그냥 밤하늘에 벽이 가득 찼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별을 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 별을 셀 수 있으면 내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창세기 얘기로는 아브라함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 말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아주 묘한 표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참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갖고 이리저리 굴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없는 말을 수용하는 것이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서부터 이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 게다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유효 기간이 이제 끝난 얘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결혼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매이는 것이지 죽은 뒤에는 매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울사도 얘기로는 페다고그라고 해서 옛날 그 로마 귀족들이 자기 노예 가운데 좀 똘똘해 보이는 노예를 하나 택해가지고 이제 그 페다고그라고 해서 자기 자녀가 학교로 가는 딴 데 땅땡이를 못 치고 학교로 가는 길을 이제 이렇게 돌보는 거를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뭐 번역을 했지만 본래 역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데 딴 데로 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이끌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온 것이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율법은 자기 기능을 다한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인도되어 오는 것이 맞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또 이제 논증하기도 하고 이제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거고 언제나 또 하나의 짝을 지어서 나타나는 이제 그릇된 가르침이 이제 영어로 libertine.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제 이런 식의 태도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사랑, 그러니까 자유, 사랑 이것을 엮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유를 행사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도리를 말을 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빌트인 돼 있다. 믿음이라는 자체에 우리가 이제 어떤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형제 자매가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어떤 성령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살 때 이제 그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을 하고 그에 앞서서는 이제 육체 행실을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강조되는 그만큼 저 뒤에 가서는 아주 이제 강한 토로 5장 21절 끝에 가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믿음이래야 된다. 그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그 두뇌로서 뭐 말로서 그냥 동의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삶이 성령으로 힘입고 성령에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이제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아까 그 자유의 이야기는 5장 13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언뜻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좀 우리 자꾸 이렇게 좀 자조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법상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얘기가 좀 복잡해지면 아니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으려는 거야, 받지 말라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내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 할례나 할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 밖에는 없는데 새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그 핵심인 것이지. 뭐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 또 덕을 위해서 베풀면은 받을 수도 있다. 뭐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그 필수적인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나머지 것들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유연성을 얼마든지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제가 아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했듯이 뭐 저는 주일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어떤 그 역사 또는 그 안에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게 중요해서 나는 토요일날 모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된다고 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인 은혜는 알겠는데 이제 여기 그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성령을 많이 인도받는 사람도 있고 사실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진짜 인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방법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건 하는데. 누구에게나 이제 궁금한 네. 사실은 작년인가 제가 가서 박찬호 목사님이랑 이제 잠깐 식사를 하면서 그걸 여쭤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테이프 전에 크레동 목사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목사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자기가 본 바로는 목사들의 공통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고 하나의 말씀을 갖고 스트럭을 하고 제일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고 한 것이 자기가 이제 성령에 이끌리며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난 또 목사님 좋아하고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는 어떤 것이 뭐 이렇게 목사님 대답이 뭐 없죠 뭐.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목사님 뵈면 이제 뭐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그런 줄 믿고 그냥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사실 제일 갈등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은 막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목표는 저 있고 내가 따라가는 것은 한참 뒤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함석헌 씨의 말이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날로 생각하면 손해 보는데 해로 생각하면 남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루하루 내 삶을 보면은 오늘도 참 한심하게 살았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 그것을 의식하면서 순종하며 살았구나 하는 날이 몇 날 안 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계산으로 따져가게 되면은 몇 년 지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참 멀어져 있어야 되는데 몇 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그 은혜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커져 있고 그러니까 나날이 실패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내 삶을 길게 놓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바울사도의 표현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은혜가 왕노릇한다. 근데 뭐 우리가 매일 실패하는 것 같아도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씩 모이고 이런 것이 뭐 별거 아니면 맨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마 길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경험을 갖고 아마 한 10년 전하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 물론 뭐 그것으로 우리가 족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고,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도 꽤 답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믿음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 큰일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저희들에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옮기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 그게 우리 보통 어법에서 그게 대답이 됩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는데 너 한 1,000만 원 있으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믿음을 주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아까 그 아브라함 얘기도 똑같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와서 뭐 특별한 걸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으면 사실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뭐 똑같은 말을 한번 다시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역시 하나의 말씀을 깊이 이제 묵상하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문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실천하는 중에, 왜냐하면은 그 실천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뭐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걸 많이 체험해서 거기다가 내 믿음의 근거를 둔 사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거기서 믿음의 증거를 얻어간 사람들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어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내 삶을 걸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걸 내 친구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자. 전화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는 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위험을 말하자면 감수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는 식으로 하면서 얻어가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얘기도 포함되는 겁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그나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은 이제 흔한 생각으로는 그냥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듣고 많이 체험하고 뭐 하면은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별로 그렇게 믿음직한 길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내 몸으로 그것을 살아내 보면서 어떤 얻어가는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로 점점 들어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질문이나 목사님 설명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미국에 있을 때 우먼스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 신학자들이 만든 성경인데, 거기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그게 저한테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 여성 신학자는 이걸 우리의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으로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면은 세 카테고리의 큰 그 레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자기고요. 자기가 한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영에서 본질에서 볼 때. 둘째는 이제 이웃이고 셋째는 하나님인데 우선 자기부터 오늘날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자살이 많은 사회에 대한 답변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충만한 길을 지금 질문하신 그걸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할 때 나에 관해서 그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자기에 대한 성령이 지금 충만한 열매라는 거죠. 그게 내가 나를 믿을 만한가. 그리고 내가 부단히 계속해서 연구해 가는 사람인가. 배우는 사람인가.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뚜렷이 느끼는 사람이고 알면서 행동하며 하는가. 그걸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그 여성 신학자가 그걸 카테고리화했고 그 다음에 이웃에 관해서는 이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인데 이걸 이제 풀어보면은 오래 참는다는 이는 원래 우리 한학에서는 봄으로 해당을 시켜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눌 때 봄은 인이고요. 참는 거고 여름은 예돈예 예배할 때 쓰는 예자고 가을은 오를 으자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알지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심한 환란이나 학대를 당하거나 질병에 시달리거나 어떤 아까도 말씀한 어떤 독재 하에서 신음할 때는 공부하는 때죠.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은 그 인이라는 거죠. 그 인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죠. 말하자면.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지면 되는 게 아니라 예돈예, 모든 일이 이제 예의와 질서, 법도의 정신에 따라서 이제 이게 결과가 좋게 되니. 그래서 좋은 열매가 오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열매가 맺히도록.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 개인에게서 열매보다는 내의 어떤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게 중요한 것은 악을 행치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악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과거를 들추는 게 악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화 중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쟁할 때 참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한참 싸우다가 우리 딸이 웃는데 우리 부부간에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얘가 웃는 거예요. 둘이 싸우다가 이슈하고는 다른 개인 인격적인 관계의 약점을 꺼내가지고 이제 싸워요. 이제 제가 그랬다는 거죠. 이 소리가 웃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악이죠. 사람이 약하니까 남의 약점을 들춰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어떻게 그 오버턴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면서 그분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게 선이고 자비는 그분이 그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밀러티를 제공하는 거죠. 할 수 있는 활력을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극상인 아까 목사님 설교대로 하나님께로 오면은 사랑인데 첫 번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실학과 화평인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절대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학은 참된 기쁨이죠. 그러니까 쾌락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참된 기쁨을 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충만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평화. 평화도 뭐 지금 우리나라가 정전 상태에 있는데 전시 상태 아니에요? 이게 지금 평화 같죠, 여기가. 그렇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는 평화가 지금 전쟁 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평화니까. 그러니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목사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그 설명하신 말씀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리를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얘가 영어 예배를 찾고 이제 다니거든요. 영어과에. 근데 목사님 설교와 우리 이 남산골이 참 독특한 공동체예요. 제가 전국교회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시대의 한반도에 어떤 모델 교회를 찾는다면 어디겠느냐. 몇 교회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박기록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이 남산골 교회고 공동체에서 이 소리한테 오늘 좀 이걸 경험시키려고 오늘 일부러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작은 경험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퇴근할 때 기독교
기독교 방송 듣다 보니까 거의 그 소아정신과 의사 중에 서천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귀절씩 자기 마음이라 그래요. 그건 틀림없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뭐 기독교 방송에서 보면 그 내용이 참 좋은 게 많다 느끼는데 지난주인가 며칠 전에 한 얘기가 부모에 대해서 소아정신과 의사인데 얘기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이제 햇빛과 소금에다 비춰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햇빛은 어떤 목적을 갖고 비치는 게 아니다. 저 나무를 자라게 해줘야지. 뭐 그냥 비친다 그냥 비친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도 그냥 햇빛처럼 아이를 따뜻하게 비춰주면 애가 당신에게 와서 자라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소금처럼 존재해서 그것이 당신 존재가 애한테 스며들어서 애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이제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제가 가끔 전에도 말씀 우치무라 간조가 자꾸 자기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했더니 그때 그 대학 총장이 우찌무라 군 그러더니 자네가 지금 하는 거는 자꾸 화분에서 그냥 나무로 꺼내갖고 자랐나 이래갖고는 자라지 않는다. 그냥 해 내놓으면 자라게 돼. 해 내놓으면 자라게 돼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그리 사랑을 자꾸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자꾸 이제 살피다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난 그 서천석 씨 해는 그냥 비친다 해로서 그냥 한 것이 참 이거 아주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다 생각했어요. 아멘. 여러분 뭐 혹시 추가하거나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